생명양식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호세아서 14장 2절. 먼저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둠 속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평강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상과 가치관이 말씀 중심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죠.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되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표상, 그림자란 뜻이거든요.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형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장막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모형을 보여줘서 그대로 장막성전을 지은 것처럼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살아있는 변화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자기 역할을 못한 거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되는데 인간적인 잣대, 도덕 가지고 헤롯을 판단하는 바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대신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낮은 곳은 메꿔서 평탄케 하고 높은 곳은 깎아서 평탄케, 대로를 만들라 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자기 사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난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으나, 바뀌었어요. 자기 사명을 못하니까. 하늘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너무 작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할 때 가장 미천한 존재 뭡니까? 먼지, 흙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 생명, 그 다음에 이제 변화체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농사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간 사람을 가장 미천한 것을 취해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영과 혼과 육이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 존재, 곧 생명체죠. 그리고 생명체의 단계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승화되면은 영적인 단계. 그리고 로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라 그랬죠. 영적인 단계. 그리고 그 위에 그 분량이 차게 되면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변화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우주 만물과 사람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자와 남자? 갈비대? 뭐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관점으로 세상을 좌우로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어느 관점에서 죄악을 정죄하느냐. 성경적인 관점, 곧 어디? 말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는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서는 남자를 창조했지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1장과 2장이 벌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다가 거기에 담아두셨는지,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는지 마귀가 알까봐 성경 여기저기 다 흩어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을 사모한 자는 이 곡괭이 가지고 밭에서 보화를 캐라는 거죠.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알까봐. 이 사람이란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기 형상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지음받은 너무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왜?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나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영을 갖다가 르하흐라고 얘기하죠. 자, 또 창세기 2장 7절에 와서는요, 또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흙이란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제 또 2장에 와서는 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때의 영혼은 네피시라고 합니다. 네피시. 르아와 네피시는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리가 안 되는 존재예요. 영과 육과 혼은 하나입니다.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하고 분리가 됐어요.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보면 이거를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죽음이 먼저 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얘기 개노 나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 14장 2절에도 뭐라였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버렸으니 영적 죽음이 온 거죠. 그리고 나선 자연스럽게 육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지 않습니까?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영혼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죽음이 오는 바람에. 원래 본래적으로 죽지는 않게끔 창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변화의 단계는 영혼 육이 분리가 안 되는 생명의 단계에서 변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회복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럼 뭐를 다 이루었는지 아셔야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영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한 창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해, 달, 별, 많은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일정한 질서와 어떠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빈틈없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질서. 그리고 바다의 경계 위치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딱 넘어오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2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더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20Hz에서 2만 Hz 사이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걸 고주파라고 하죠. 20Hz 미만은 저주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은 20Hz에서 2만 Hz 사이에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별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걸 우리 못 듣지 않습니까? 왜? 가시 영역으로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별들이 언어가 없어도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땅에 통한다고 했어요. 믿어야죠. 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했대지 않습니까? 내 귀에 안 들리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건 아니다. 시편 104편 9절에도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바다의 경계가 있잖아요. 넘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 번 돌아왔었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언제? 노아 홍수. 물의 경계도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게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이죠. 그래서 홍수 시판은 두 번 다시 없다는 얘기가 시편 104편 9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물 홍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불심판. 이처럼 물의 경계를 정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질서를 다 정해놓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싹시 나지 않습니까? 자랍니다.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죠. 그 씨앗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성장하고 그 기능이, 본능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씨앗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지어 동물도 그 모든 영적인 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생육하고 번식하게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질서, 기능, 이걸 언제 했냐? 창세기 1장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와가지고는 비로소 흙으로 짐승도 만들고 육신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죽었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물의 내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 비로소 영을 담을 수 있는 육,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흙으로 창조한 과정은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풀, 채소, 과목, 동물의 육체들은 전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다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만들어진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의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오면 분리가 되죠. 그거 비본래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해야죠. 회복을 안 하면 어떻게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만물이 탄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유효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유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영혼을 갖다가 하나만 지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이 말씀을요, 바른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는 영의 여유가 있으셨으나 하나를 지은 것이 아니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심으로 자기 심령을 지켜서 너희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결혼한 부부는 혼인을 아주 귀히 여겨야 된다 그랬죠.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정에 어떤 참된 진리가 들어가 있을까 생각했던 가정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 13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이 화목하면 그게 바로 마음이 편안하고 천국이죠. 부부지간에 불화가 있으면 자녀들의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하게 되면 일탈 행위로 나타나죠.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고가 나고. 가와만사성, 가정이 편안하면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면요, 일이 아무리 복잡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와만사성, 가정이 편안한 모든 만사가 편안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없다 그랬는데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도 이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서성이란 얘기를 갖다가 만들어냈고, 가정 파괴하는 거 여러분, 그 마귀 장난이에요. 왜?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벌써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이제 가면은요,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쟤는 나하고 관계할 거 없다. 왜? 차원이 달라요.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뭐든지 아무리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교묘하죠? 가문일설로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다 이 사단 마귀의 장난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사단 마귀가 쓰는 타락의 도구가 뭐냐?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나와 있어요. 음란과 교만과 권력, 곧 힘입니다. 음란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곳곳이 스며들었어요. 이것을 숭배하는 지금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도 음녀의 포도주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우리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소도마이트. 본래 그 영어 명칭 소도마이트예요. 그 뜻은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남색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남색. 뭡니까? 동성애. 그 이름 자체가 동성애예요. 소돔 고모라.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단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무서운 심판 면치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가장 왕성하고 지금 활발하게 2023년도에도 왕성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구상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라는 곳에서는 매년 동성애 행사를 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모이는 줄 아세요? 1, 2만 명? 아니요, 20만 명이 넘어요. 코로나 이전엔 2019년도에는 25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작년이죠, 17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메카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 아닙니까? 거룩한 땅이고 인류를 구원한 땅 아닙니까? 가장 타락한 나라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로 그 동성애로 지금 불심판을 받은 나라인데 그 땅인데 거기에 가장 지금 동성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동성애 메카예요 거기가. 아니 보세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분명히 마귀는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예수 배척하잖아요. 예수 배척하는데 마귀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놀이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보세요. 마귀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그러면 예수를 모셔다 놓으면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치겠습니까? 예수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터 된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기뻐하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는데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안 나겠습니까? 가장 타락한 게 동생인데 더 이상 타락할 것도 없어요. 성적으로. 그게 동생이에요. 그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았던 나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했던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시게 되면은요, 그 이름으로도 마귀가 겁낸다 그랬는데 예수를 알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 예수를 배척하지 말아야죠. 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여놨겠습니까? 그 의미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집에 전부 다 오직 예수 붙여놨잖아요. 무엇으로? 보고 생각하라고. 지금 세상 보세요. 음란이 안 쓰면 데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 심지어 종교까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겁니다. 거짓 진리에 놀아나서는 안 되죠. 왜? 우리도 성소수자인데 우리의 인권도 있지 않... 인권은 무슨 인권이에요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간교하더라. 나쁜 의미로는 교활하죠. 간사하고 음흉하고 약삭빠르다는 뜻입니다. 거짓지혜를 가리킵니다. 거짓지혜. 보세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떠보기 위해서 말을 싹 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정녕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더냐?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뱀의 속성이에요. 그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은 선한 척, 속은 악한 아니죠.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 위선 어떻게 됐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돼버렸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에 창조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바라라고 하죠. 창세기 2장은 유에서 유를 그러니까 제조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로 다시 제조를 한 게 창세기 2장의 기록인 거죠. 그래서 식물과 나무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생장 원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땅 속에 심겨지면은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가 벌써 하나님이 그 원리를 다 만들어 창조하시고 심어놨기 때문에 뭘로 했습니까? 말씀으로. 가라사대 있으라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땅에 식물이 또한 씨가 심어지게 되면 새싹이 나는 원인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원리를, 그 질서를, 그 영적인 면을 명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선제되어 있는 겁니다. 시각, 가치관 다 바꾸세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다 지었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거 자연현상이야.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아니래잖아요. 히브리 11장 3절에는 야 보이는 거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야.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믿고 살아야죠. 60억 인구가 이거 틀렸어. 야 나 혼자 히브리 11장 3절이 나는 맞아 믿어. 60억이가 싫다. 저기 틀렸다 그래도 혼자 저기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야죠.
자연현상 아닙니다. 말씀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맞게 과실을 맺는 이유가 하나님의 운행의 질서를 말씀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을 이 질서를 파괴한 불순종의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저희들은 또한 저 어둠의 영들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야 이제 세상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온다. 아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권세 받았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지저 땅에 있는 자는 화가 있다.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임금이 오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 왜? 하늘에 거하거든요. 생각, 사상, 가치관 모든 게 하늘 차원이에요. 영적 차원이죠. 그래서 영의 생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게 아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왔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음으로 가죠. 싱숭생숭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한강으로 가자. 뭡니까? 사단 마귀는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옥 갈 거 알고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을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 쓰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실족해 만들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는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호하는 거 보세요. 말구의 길을 따르기 전에 쭉 오니까 가만히 있어라. 얘네들은 보내줘라. 너희가 원하는 건 나 아니냐. 이게 예수님 사상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은 집어넣고 자기 도망가죠. 영화 보면 그거 많죠. 와이프 집어넣고 남편 도망가고. 반대도 있죠. 여러분 그거 몰라서 웃어서 그러죠. 그 속은요 마귀 속성이에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끌어다가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그러게. 그 속성이에요, 속성.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세대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지금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속성. 뱀의 속성. 항상 그러잖아요. 형님 누가 그러던데 그 뱀의 속성이에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나갔으니까 이제 그 예측은 버리면 되잖아요. 그 홍수 후에 함이 더 무섭다니까 경계하셔야 돼요. 스스로. 정화시켜야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그랬어요. 깨어서 근신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귀에 많은 스승을 둡니다. 그럴듯하죠? 마음을 혹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시게 되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거룩한 경건한 영. 근데 다른 영이 받게 하는 게 빤테잖아요. 마지막 때는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해. 이런 거는 또 잘 받아들여요. 참 얘기 들으면 쏙쏙 습관처럼 받아들여요. 참 그것도 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마세요. 성경에 다 길이 있고 성경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모래 위에 집 안 짓는 거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에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심령대 부흥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간 십자가에다 해가지고 많이 다녔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얼마 안 됐어요, 뭐. 이제 거기 갑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부흥 강사가 이제 막 설교를 해요. 강의를 하죠. 강의 비슷하게. 근데 사람을 들었다 놨다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성경 말씀 없어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유머스럽게 해가지고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재밌어가지고 그게 마침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집에 옵니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음에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제 믿고 이제 왔으니까 심령대 부흥이 다 끝나고. 근데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내는 없어요. 그러면은 밥상도 이렇게 해놓은 걸 꺼내놓으면 뒤집어 엎잖아요. 이게 뭐냐고 남편을 찬밥 준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 받았던 영이 받았던 은혜가 어쨌든 은혜라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은 싹 사라져요. 그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이 허전해. 그러면 심령대병을 또 쫓아가요. 제주도에서 안 되면 제주도까지 가요. 그래서 가정 파탄난 데 맞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평강제일, 그때는 대성교회죠. 일석교회. 그때 뭐 했느냐?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그죠? 달력 하얀 거 뒤에다 놓고 사인펜 가지고 막 공부한 기억 있으시죠? 그게 뭐냐? 말씀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지식이 뛰어나고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지식이 뛰어난 게 지식이 체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 공부 많이 하면서 체계화시켜가지고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영적인 지혜로서 갈르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장성한 지식을 갖는 게 바로 모래가 아니라 바위에다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감정적으로 무슨 말씀이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영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전부 다 저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반석에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거기에서 이게 이런가?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자는 깨닫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지식을 줘요. 자, 마지막 때 영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98년도인가요? 제가 여기 적은 거는 98년도 8월 19일 날 아담은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야 된다. 총 4번을 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 제가 봤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루시퍼라는 사랑의 천사가 타락해서 수천만만의 어둠의 영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물론 거기 안에도 구절은 있을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28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부르가 드러나였더라. 루시퍼, 사랑의 천사 아닙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세 구절이 만일 없었다면 우리가 하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창세전에 떨어졌구나, 타락했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완벽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타락한 이후에 불의가 드러났구나. 그 유다서 1장 6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심판 날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구나. 그러니까 하늘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처소 지키지 않는 큰 심판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아, 하늘에 전쟁이 있었구나.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이제 완전 쫓겨났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 옛뱀 뭡니까? 아담 속인 거.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천하를 다 꿰는 자예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거든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아담은 뱀 하나 때문에 타락했는데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얘네들하고 다 싸워야 돼요. 붉은 용까지. 그러니 얼마나 무장을 해야 되겠어요? 전신갑주를 얼마나 입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게 되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봤어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감히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그걸 떨어지는 걸 봤어요. 어느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킬 때 떨어지는 걸 봤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행할 자가 결단코 없다. 예수 믿고 가면 행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못 믿으니까, 두려우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와이프 뺏길까 봐 아브라함이 속였지 않습니까? 100%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궁창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궁창은 언제 창조됐죠? 둘째 날.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날도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장. 둘째 날은 보시기 좋았더라는 얘기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눈 씻고 찾아가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잠시 까먹었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왔다 그랬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조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세상이 이런 불순종의 영들이 왔으니 얼마나 강팍해집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힘이 조금 있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인격 말살하고. 그런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전쟁 때문에 그 악한 영들, 불순종한 영들이 옛뱀, 사단, 마귀, 불군이 지금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 영적인 게 보이기는 합니까? 에덴 동산 난장판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장성한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은 우리 집안이 에덴 동산인데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난장판 못 만들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앞서간다 그랬죠. 다 앞서가서 다 해놨죠. 야,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 자기 십자가 지고 나 쫓아오면 돼. 쉽지 않죠. 세상을 왜 심판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잘못해서? 아니요. 타락한 천사 심판할 때 그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면 알고 동조해서 따라간 사람들, 그 영혼들을 두 번째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은 타락한 천사하고 다른 종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뱀 간교하죠. 에스겔 28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두로 왕을 갖다가 비유해가지고 당시 뱀의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타락시켰던 뱀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혜로운지 창세기 28장 3절에는 두로 왕을 빗대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뱀이 이랬어요. 아, 내가 다니엘보다 더 뛰어나. 나 못 깨달은 거 없어. 교만하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문을 곳간에 저축하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대로 속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 아까 얘기하잖아요. 뱀 같은 속성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정해진 건가요? 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사단된다는데. 그러니까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아담은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라 그랬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첫째 아담을 가만히 연구를 하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아닙니까?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는 고린도 아까 읽어봤을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은 아담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을 보게 되면 아담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걸 못했구나. 그 아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갖다 볼 수가 있거든요. 왜?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거울이란 뜻이에요. 그 성경을 짤치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첫째 아담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말씀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걸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은요 아담이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뭘로 회복했습니까? 광야 시험 받을 때 3번의 시험이 있었죠. 전부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말씀으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았더라. 땄죠.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말씀으로 이겨냈어야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가 알아서 뭐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인데 그걸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벌써 배워야죠. 이게 뜻이 아니면 가려야 되는구나. 지혜롭게 살아야죠. 첫째 아담은 육신의 아버지 없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죠? 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또 누구 따져? 배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성경 보자고요. 육신의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머니도 없잖아요. 그죠?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첫째 아담. 둘째 마지막 아담은 아버지 없잖아요.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거 요셉하고 마리아 둘만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있어요. 그죠? 어머니는 있지만은 족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래 족보에 사람 안 치잖아요. 족보도 없잖아요. 육신으로 봐도 똑같잖아요. 그렇다면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그러면은 영의 아버지는 어떻게 만났느냐? 지난번에 광고 때 한번 말씀하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딱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손을 대려고 그랬어요. 손을 대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아버지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부활체. 그게 첫째 아담이 그렇게 변화체가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30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낸 거 아니에요. 에녹도 봤거든.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세월을 930년 동안 보낸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19장 30절에 보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공생의 3년은요 다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딱 사하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라 그랬거든요. 자기 어머니 보고. 이게 바로 순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사하는 순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이요. 복락원을 갖다가 신락원으로 완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저주의 동산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둘째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똑같은 마지막 아담이 와야지만 회복이 돼요. 그게 하나의 법칙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어린애들 잘못하면은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왜 그거 엄마한테 얘기해? 네가 가서 빌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거예요. 아담 네가 잘못했지 않냐? 네가 해. 저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예수 도와주고 순간순간 내가 언약도 알려주면서 하늘의 비밀도 알려주고 할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말씀만 쫓아와. 근데도 못 쫓아가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고 이렇게 사고방식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는데 놀고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회복하려고 온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를 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 그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봐왔거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신령한 신 뭐 이렇게 빛나는 거 이것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 자체가 와서 하는 말이며 행동이 모든 걸 하나님 본대로 하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왜 나를 봤으면서 왜 또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니? 예수님 하시는 일은 자기 자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일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죠. 요한복음 8장 25절에도 보게 되면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말하여 온 자. 누굽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인류 구원이에요. 처음부터 말해온 게 인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하는 순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와한테 따먹는 순간 죄를 딱 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아니, 하늘에 속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있겠습니까? 없죠. 과거 현재 미로 갔다 왔다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러면 소홀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 죄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죄사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여 이 말씀은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는 말이죠. 이것은 인류의 구속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족보가 아니다. 나는 여자여 당신의 배를 잠깐 빌렸지만은 나는 거기에 속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사했다 맞는 얘기예요. 좀 깊게 파고들하고 관점을 달리하면은 따먹는 순간 죄를 사하고 계시는구나. 죄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죄가 안 사해졌으면 부활 못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부활하셨잖아요. 휘장도 갈라지고 죄가 사해진 거예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믿어. 너무 쉬워서. 죄가 사해진 순간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속 편하게 믿고 갑시다. 죄 사했구나. 그래? 근데 뭔가 받은 게 있어야지. 받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돌아서면 사했는지. 마음이 그렇게 굳은 결심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저 벽돌이 그냥 뚫어지라 하고 밀고 나가면 뚫어진다고. 진짜 하지 마시고 다치니까. 그런 믿음 가지셔야죠. 그래야 신앙이 장성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못 믿으면서 여기 믿어줘? 이게 돼?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내 믿음 없으니까 믿음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믿음 못 믿겠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시더만. 체험했으니까 하세요.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믿고 시작을 해야죠.
이 성경은 믿고 믿어야 믿어지는 거죠. 이해해가지고 믿어지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제가 그러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성경적인 사고로 바뀌셔야 된다고. 세상 사고가 많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져야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하려고 그러면은 한 3시간 준비를 해왔는데 혼날 것 같고, 오늘 또 저기 당회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여인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포도주가 없다. 근데 마리아는요, 남편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통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얘기해봤자 믿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안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대로 행하라 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 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때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보세요. 믿으세요. 아, 죄 사해졌구나. 그 마귀가 너 죄 사한 거 없잖아. 마귀는 와요. 네가 무슨 죄를 죄 많이 졌잖냐. 막 이렇게 죄도 주고 예전에 이렇게 이런 게 다 죄 좀 사하려고 그러면 오만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 내 죄를 예수님께서 사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봐 하면서 툭 던지는 배짱도 있어야 돼. 그 신앙은 배짱이에요. 모험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 키워가는 거죠. 언제까지 될까 안 될까? 이게 뭐야? 이게 콩내라 감내라 감나라 콩내라 좁쌀치고 언제까지 있겠어요? 믿고 나가는 거죠.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야 일어나 급한데 무슨 기도야? 지팡이 내놔. 하나님이 지팡이 내니까 갈라졌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과 동시에 나가면 됩니다.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기면 또 밀고 나가고, 부딪히면 하나님께 또 의지하면서, 전도서 3장 6절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신앙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체험하면서 이게 되네? 이게 진짜 머릿속으로만 됐는데 이게 진짜 부딪혀 보니까 되는구나. 말씀이 되는구나. 그럼 말씀이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확신이 생겨. 체험이죠. 그런 체험을 나는 늘려가야지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시고, 남이 그런 안목을 가졌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 자 된다고 했으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까? 왜?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남을 비교해가지고 남 시기 질투한다고 될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하세요. 안 되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뱀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이 말씀 믿고 부딪히겠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차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영으로 마음으로 무시로 전 기도할 거 없다. 하나님 가는 길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냥 독배 가듯이 얘기하세요. 속으로. 그러면서 맡겨보세요. 그럼 마음 편안합니다. 그 기도 들으세요. 우리 아들까지 목숨 바쳐가지고 우리 구속했는데 그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세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갖다가 나약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학하면 남도 나를 갖다 자학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긴다고 거만하게 이러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는 참으로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한다 했으니 그 말씀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항상 성령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비부 보호를 받고 먼저는 마음 가운데 하늘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평강으로서 살아갈 때 모든 만사가 형통함으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탈한 사람들, 진실을 모르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을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아버지 뜻대로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은혜 찬송 395장 하겠습니다.